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죠. 없나요? 문제는 다 있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잘 살까 걱정하죠.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결혼했으면 아이를 또 낳아야 될 텐데. 뭐 이거 생각하면 이거 걱정, 저거 생각하면 저거 걱정. 뭐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에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하기를 원해. 모든 부모.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벙어리가 된 귀신이 들어서 이 아이가 자꾸 꼬꾸라지,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하여 훌쭉해졌다는 것.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지켜봐야만 하는, 약이라도 쓸 수 있으면 서울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뵐 텐데 이건 약을 쓸 수도 없고. 그 부모의 심정은 참 답했을 거예요. 아이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때 이 부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소식을 듣기를, 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대, 중풍병자가 온전해진대,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깨끗이 병이 낫고 각색 병을 다 고칠 수 있대.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걸 자다가 깨서 보니,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보니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기거하시고 하나는 모세 선지자가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그게 변화산이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머지 9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 보면 건방지게 이리 오시라고 내가 한번 쫓아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이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왜 건방지다 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9장이고 6장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둘씩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하였던 일들이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에 둘씩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준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친 거예요. 그랬으니 마가복음 9장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리 오시라고 그리고 쫓은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3절, 이때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몇 날이 걸려서, 몇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 막 자기가 하였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막 어깨가 얼마나 어떻게 으쓱했겠어요. 자랑스러웠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린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이런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신 것을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쫓아보겠다고 쫓아보고 내가 쫓아보겠다고 쫓아봤는데 안 나간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응? 내가 해볼게, 네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아무도 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19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자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파송받아서 너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양식이나 돈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텐데,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텐데 일할 때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주시는 권세로 하라.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너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권세,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우목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수, 11조. 저는 이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것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취직했다 해보세요. 근무조에 따라서 이렇게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했을 때 주일날 배정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같이 하는 거죠. 나는 주의를, 예를 들어 주일날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빼먹을 수 없는데, 아니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나의 가족이 입원했어요. 그럴 때 내가 여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평상시의 마음,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당장 쫓아가서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어찌 보면 체질화 되어 버렸어요. 80년대, 90년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100명 오면 오후 예배는 30명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20명도 없습니다. 금요일날은 좀 많이 나와요. 주일날 100명 예배 드렸는데 오후 되니까 30명도 없고 수요일 되니까 20명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배가 TV보다는 재밌어야 될 텐데, 재미라고 하면 그렇고 TV보다는 더 유익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와서 거저 가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항상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큰 짐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은 걸어서 10분 걸리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막히면 1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혜자들이 책망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귀신을 못 쫓았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쫓았는데, 그리고 슬며시 집에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6장에서는 쫓아내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열심입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열심입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움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야성이었다는 거예요. 야성. 그게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삼각산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만 들었지 90년대부터 삼각산에 그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어마어마했답니다.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거기서 기도했던지. 교회에서도 기도가 메마르고, 우리 시장님교회는 정말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목사의 바람입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고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기도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되기가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 언제나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 닿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영성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은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결코 배울 수 없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나 기도에 대한 책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체험을 듣는다고 내가 기도에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만 기도를 알고,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기도를 배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만 믿음이 유지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고요. 새벽 기도, 심야 기도에 정말 나와야 되는가? 라고 묻는데, 저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한다 해봐요. TV 소리 들리죠? 남편이 뭘 할 수도 있죠. 간식 좀 해줘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쪽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이 엄마 뭐 어디 있어? 라고 부르면 TV 소리 들리고 방해가 많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교회가 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들다,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1시간 삽질을 해도 30분 기도는 못하겠대요. 그만큼 영적인 노동이죠. 어찌 보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어찌 보면 나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능력이 10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30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1시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처음부터 1시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되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여야 내 믿음 지키고, 기도해야 내 마음의 생각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봐도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걱정이 다가오면
일단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장 되신 분들, 가장 되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죠. 유산 물려주면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달쯤 됐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동생에게 유산 많이 물려줬다고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산 물질 때문에 동생보다 덜 받았다고.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성으로 따랐는지, 예수님 잡으러 온 그날 칼을 빼들고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왔냐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큰 소리 쳤습니다. 결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 외에 10명의 제자도 다 같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리고 작은 비자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고. 나는 그를 전혀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할 때에 저 앞쪽에 있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죠. 그때 닭이 꼬끼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 쏟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 3번 부인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내가 죽을 지경이니 너희들은 깨어서 1시간만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죽으시고 있네.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하고 가서 와 보니 또 자고 있고, 3번째 와 보니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노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육신은 사용한 대로 강해집니다. 사용한 대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1시간 기도 못합니다. 10분 기도해보세요. 10분이 무진장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을 10분 또 10분 또 10분 제가 정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30분을 하는데 좀 알람이 안 울리길래 배터리가 갔나? 살펴봤다니까 아니 30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고 2주 정도 30분을 하니까 전날 30분과 2주째 30분은 그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2주 지나니까 30분 했으니까 40분 2주 하고 50분 2주 하고 1시간 2주. 그래서 1시간 기도를 8주 만에 돌파했죠. 8주.
누구나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기도 없이 믿음, 기도 없이 능력, 기도 없이 내 마음도 못 지키고, 기도 없으면 내 마음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제껴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나의 믿음 없는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어떠한 홍해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풍 불어주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식해서는 안 되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난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도 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불어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든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풍 불어줘서 홍해를 가르치고, 아멘.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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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